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팀 파송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팀을 우리 파송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현충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성도님들께서 좀 나들이를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작가, 여러분들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아마 자주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분의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역할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여 낙심한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가 큰 바다를 밝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뭐 무슨 일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번에 이제 두 개 지역에 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이 발걸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불로 주님이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나가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작은 여러분의 이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냐 또 실력이 뛰어나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그 부르심 앞에 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불러도 그에 반응하지 않고 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근원 이 복음의 근원이고 전도의 근원은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도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또 그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보면 그 모든 내용 속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열방으로 보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셨냐면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을 고난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서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다시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정말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도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셨어요. 소원을 가지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방 족속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이방 민족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다가 지도를 붙여놓고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원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교회는 이 윌리엄 캐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이 냉소적이고, 또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열망이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가 인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도의 구덩이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줄을 꼭 잡고 계십시오. 자기는 인도라고 하는 그 구덩이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대신에 영국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대신에 이 줄을 잡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인도로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로 나아갔을 때 그는요,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 사회 속에 그 당시에 잔인한 풍습이 있었는데, 사티라고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티라고 하는 풍습은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같이 함께 생매장시키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런 악습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한 민족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에 단계 선교팀이 2개 교회 지역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들의 이 발걸음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누군가는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전도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스펙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이고, 그리고 세리에다가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떤 이들은 정치 열심 당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하기 못해 더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했던 인물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집중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 주님께서 좀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그것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그 부름 앞에 응답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1885년에 부활절 날 아침에 우리 이 조선 땅은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펜젤러와 이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 인천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여러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 그 지역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요, 전염병이 만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너무나도 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이 조선 땅에 그들은 발걸음을 내딛었고요, 여러분, 그들의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조선의 영혼을 살리기를 기도하며 이 땅을 밟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능력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요,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정임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느냐, 말을 잘하느냐, 능력이 많으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윌리엄 캐리,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했을 때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인도 땅에 도착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3번이나 암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죽이기 위해서 3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평생을 책을 썼는데 인쇄소가 불이 나가지고 그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설교를 작성해도요, 이 컴퓨터가 꺼져도 다시 이전에 그 자료를 다시 불러다 주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좀 약해서 하루 종일 설교를 다 작성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꺼진다든지 다운이 돼버리고 나면 이제까지 작성했던 이 설교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면 완전히 멘붕일 때가 있어요. 야, 너무나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이제까지 그곳에서 지내면서 여지껏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에 타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니,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손대고 싶지 않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서 그곳에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 가운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족이 죽는 일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윌리엄 캐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는요, 매일 새벽 뒷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위로와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단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현실에 대한 것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비록 그곳에서 가족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과 여행을 다니게 만들고 맛집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사람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귀가 쓰는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도로 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송은요,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 두 개의 팀이 전도를 나가지만, 여러분, 이것을 저 팀만 나가서 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지만,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는 저 팀은 갔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중보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우리가 그 사역의 기도로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은 이 복음 전파의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내는 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는 보내는 자로서 이제 보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려면, 가는 분들도 나아가서 수고하지만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들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중보할 때에, 여러분, 이 사역이 어느 누군가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제 쭉 이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나갈 때 그의 기도의 동역자였던 앤드류 플러라고 하는 그분이 이 밧줄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역할,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밧줄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인도의 광산 속 깊이 내려가겠다면 우리는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줄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줄을 붙잡고
그 선교를 단기 선교를 나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격려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대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전통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그 방문하는 분들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또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두 개 팀에게 우리 교회에서 각 그 교회별로 이 교회에서 100만 원씩을 또 준비를 해서 그 교회 사역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영혼 구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